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명을 마주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모든 것을 숫자로 얘기합니다. CT 수치, 종양의 크기, 전이의 확률, 회복 가능성, 그리고 가장 냉혹하게 들리는 생존율. 이 숫자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그저 하나의 데이터로 환원시켜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한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함과 더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저에게 다가왔지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은 저를 온통 수치로 설명해요. 병의 진행 단계, 치료 반응률, 그리고 몇 퍼센트 생존 가능성까지 말하죠. 물론 그때 당시 그 의사 선생님은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아마 고쳐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날마다 그 숫자에 붙들려 살았지요. 그 숫자들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말 아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았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저에게 괜찮습니까? 힘드시죠? 라고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건네질 때면 괜히 울컥해졌어요. 아파도 내가 여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고 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성도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겪고 위로가 필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기술은 고통을 수치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서 인간이 겪는 외로움과 오해는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던 인물 욥을 만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어요. 그 이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는 비극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의 몸은 악성 종기로 뒤덮여서 뼈를 긁어내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이때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요. 처음에는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 말없이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였지요. 그러나 침묵이 깨지자 그들의 말은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벌하시지 않으시잖아. 너가 이런 고통이 온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거야. 회개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분석했지요. 회개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욥은 말하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데 나의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힘들어서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기는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런 경배하는 것을 잠시 저버릴지라도 그 상황을 알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두드리고 괜찮아. 힘내. 그렇게 동정해 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멀리 와서 7일 동안 밤낮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위로했던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개울의 물살처럼 변덕스럽니?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리친 거나 같지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곁에 있는 거야. 내 옆에 있어주는 거야. 욥의 고통은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을 하게 되죠. 요양병원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언제나 자식들이 올까 내팽개쳐 짙은 듯한 그러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도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말.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분석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지만 정작 욥이 필요했던 것은 공감이었죠. 침묵하는 것 가운데에서 옆에 존재감을 느끼는 거였어요.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현대의학과 기술은 고통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수치를 분석해요. 의학은 질병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생존율을 예측하게 되죠. 이러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진단을 가능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치료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냉철한 설명과 수치들, 그 숫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불안과 외로움에는 답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반면에 복음은 고통을 껴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마지막에 찾아오셨지요. 친구들처럼 욥의 죄를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창조의 신비를 욥에게 보여주시죠. 그 모든 말의 끝에서 욥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죠. 고통받고 있는 너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욥은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기도 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욥은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암의 그 실체에 우리가 막닿게 되거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왔지? 나에게 왜 어려운 일이 왔지? 왜 이렇게 참사가 나한테 왔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찾을 때에 우리는 또한 옆에서 다가와 세미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임재 체험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고통을 껴안으셨던 분이죠. 완벽한 그러한 예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지요.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슬픔을 쏟아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요.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아니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잠시 후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한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마리아와 함께 우셨어요.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던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멍이 들 때 우리는 때때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 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영혼조차 짓눌려 침묵할 때가 있지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데 이를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며 무책임한 낙관을 펼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겠지라고 하며 원인을 분석하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지나가 줄게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서 침묵하며 때로는 우리 대신 울어주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분이죠. 그분의 임재는 계산할 수 없는 기쁜 위로와 평안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줍니다. 며칠 전에 한 지도자가 어떤 골목길에 국화를 들고 들어가서 추모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죠.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 성령의 마음, 함께 있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동참하는 그러한 지도자. 성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참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보여주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전능하신 창조주나 공의의 심판자로 묘사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 다시금 140년 된 대한민국 선교 이 시기에 우리의 눈물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말씀 도입에 말씀드렸던 대정암 진단을 받으신 50대 성도님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해요.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매일 병원에 성경책을 들고 가셨지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혀 놓았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정형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내 옆에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한다. 그분은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정기검사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도 주변의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 가운데서 평온을 찾아가는 그러한 눈빛이었죠. 기술이 수치로 매기는 생존율을 넘어 그분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술은 고통을 수치화합니다. 이는 분명 필요한 일이지요. 중요한 진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영혼으로 껴안아 주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저 질병의 숫자로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당신의 자녀로 보이십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고통의 항복판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 아님을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계시죠. 이 위로와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고통을 줄이는 데 관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압니다.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기 전에 임재로 다가와 주셨음을 알아야 되겠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대 안수하심으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신 분이었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소명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시죠. 이제 이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다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서는 우리를 수치로 체크를 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껴안아 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또한 실질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또한 사회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고통을 없이 하기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기수는 수치화를 시키고 성령님 껴안아 주시지만 또한 필요한 것은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 돈인 줄 믿습니다. 고통을 완화하는 것 또한 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실체적인 길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